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처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선포되어진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허락하신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2012년 10월 오늘이 21일이죠. 21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주일 설교에 대한 방침을 바꾼다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설교는 이 전도자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 성경에 나타나는 전도자, 즉 어떻게 해서 저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하나의 시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제는 주일 설교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이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이면서 오늘이 사층이 되나 사층. 그래서 이 지금 설교를 어떤 구도로 이걸 할 것이냐. 지금까지 원고를 제가 직접 손으로 썼는데 이제는 설교를 도대체 어떤 형태로 할 거냐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지금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뜩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잔뜩 지금 해가지고 관련된 성경 구절하고 지금 펼쳐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 그래서 여기 내로라고는 사실은 그렇게 확정을 안 했죠. 그냥 은연히 여기를 와야 되는가 하는 정도는 오래 있지만은 이 설교하는 것으로서 여기 오려고는 여기가 처음일 줄은 몰랐어요. 이제 갑자기 옮겨야 되는구나. 수요일날 전에 화요일날인가 마음을 먹고 옮겨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두고 이제 갑자기 옮기게 되는 거죠. 물론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 사청이 오늘 처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청을 그렇게 갖고 나고 한 2년 가까이 전혀 쓰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태로 처음 갖고 온 것은 처음부터 한 3년 되지만 한 1년 정도는 갖고 온다고 우리가 시간 보내고 2년 정도에도 가만히 놔뒀는데 여기서 어떤 집회, 공식적인 집회가 없는데 오늘 집회를 주일 예배를 여기서 처음으로 드리는데 그 첫 시간이 여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소는 전도 훈련 장소라 하는 생각으로 안 쓰고 나는 거예요. 5층에 우리 공간이 있으니까 전도 훈련 장소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70인 전도대 들여갖고 또 옛날에 쓰던 프랭카드도 찾아서 걸어놨는데 이 장소를 우리가 5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는 여기 분명히 전도 훈련장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다. 근데 계속해서 이걸 내달라 해도 안 나오고 또 다른 집회 하려고 또 유치하려고 해도 안 오고
그래 있다가 지난 주일날 이제 교회 아주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전도자로 해야 되겠다 하고는 선포하고 오늘 처음이라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제가 상당히 연결이 있다 봅니다. 연관이 있다. 성경을 이렇게 볼 시도를 안 했거든, 지금까지. 누가 뭐 이 성경 전체를 전도서라 보고, 아니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자라 보고, 이런 시도를 안 해온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여기 지금 전도 훈련장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또 섭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여기를 갈망을 할 때 전도 훈련장이 되어지기를 갈망했는데 아무도 전도 훈련하러 하지 않는 차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자 시리즈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오늘 여기서 발표되어진다. 일종의 전도 집회로 봐도 된다. 전도 집회면서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준비해온 거하고 전혀 어긋나지 않은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예배면서도 주일 예배면서도 이게 전도 집회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가 먼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특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장소가 이제는 여기서부터 선포됐다.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래 봅니다. 이 전도자에 대한 걸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이 전도자로 사람들이 나올 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겠다. 틀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는 뭐 이런 구조, 누구는 이런 구조 하면 이게 사실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이 사람은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이런 경우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 사람에 맞춰서 갈 수 없고 우리가 전도자로 보는 시각으로 한번 일정한 틀을 갖고 살펴보자. 그래서 세 가지 우선 구조로 먼저 전도자를 알아보는데 전도자 그 다음에는 성경 구조 속에 어디에 있는 성경 구조냐. 그 다음에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된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것을 세 가지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접근해 보겠다. 뭐 내용이 안 나오면 넘어가는지만은 적어도 요런 객관적인 접근 자료는 가지고 접근하겠다 해서 지금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전도자 중에서는 전도자들의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하고 같은 레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또 특히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혀져 있는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성령님 이야기하고 지난날도 성령님 이야기하고 성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발전적인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있을까? 성령님께서 전도의 어떤 주체인데 이 내용이 너무 좀 익숙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전도자의 언어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자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전도자의 환경 변화. 전도자 되기 전에와 전도가 된 후에 이 환경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전도자가 되고 난 뒤에 그 언어 자체가 전도자가 내뱉는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 문제를 갖고 지금 다루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성경이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를 보는 시각을 전도서로 보자. 전도서로.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왜 제가 이런 걸 지금 계속 시간이 되면, 이 시간 되면 꼭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식으로 또 표현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내용은, 잘 들어야 돼요. 이 내용은 교회 안에 오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전도서라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나갈 때는요, 교회 오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아니에요. 목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있지만은,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 남기기 때문에 세계 모든 인간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또 성경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을 전도서를 보자 하는 시각으로 제안을 하면서 한 6가지 이 내용을 자꾸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요,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했느냐? 성경을 선물했다. 나머지 모든 환경은 우리 살아라고 지금 허락해 주고 특별하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라는 성경. 근데 성경의 주제는 뭐냐? 성경의 주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길 바라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그 하나님께 선물 주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주제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길 바라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주체자, 그 주체자를요, 신이에요, 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역사, 하나님이신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안 그러면 보여줄 필요가 없다. 오직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실체, 네?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구원받기를 바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같이 연결해보고,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을 도구로 해서 인간 구원을 이루시는 전도의 총괄 주체자, 총괄 책임자, 어떤 지휘자, 인도자, 섭리자,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다 왔지만 죽는다. 그 죽어가는 인간들의 이 속에서 걸음이 계속돼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승리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요걸요, 교회 나오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느냐 하는 그 내용을 갖고 할 때는요, 인간의 죄 문제, 예수님 통해서 분명히 해결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또 하나 문제는, 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한 문제는 원수에 대한 정체라고 해요. 원수에 대한 정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간의 원수인 것을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40일 동안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려가면서 사탄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죽으심으로 몸을 완전히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이 인간의 죄 문제를 가지고 자기 희희낙낙 나름대로의 낙을, 그 지옥의 낙을 누리고 있는 그 사탄의 정체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삶의 기회는 하나님한테 받은,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천국을 누릴 기회라는 거예요. 천국 누릴.
천국 누릴 기회는 절호의 찬스. 여기서요, 지금 제가 말하는 말씀들은 한 6가지 중에서 어느 인간이 듣지 말아야 될 인간이 있고 어느 인간이 제외된 인간이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상대를 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 자료를,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자세, 선입견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 나오고 또 그렇게 풀어나갈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건데,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나왔으면은, 제가 그냥 원고 순서로 제가 생각한 대로 쓴 대로 순서로 한 장 한 장 연결되는데, 제가 쓴 원고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어떻게 이 사람이 전도자 되어 가는가, 전도자 되어 가면서 변화된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생활이 전도자 되어 가는데 이를 참고라든지 또 내하고는 안 맞으면 또 나는 다른 사람들 관계된 사람을 찾아나가든지. 그래서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사건 종류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내용 자체가 옛날이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바로 내 삶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면서 전도자 되어가는 이걸 한번 찾아보겠다 하고 이제 나가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아갈 겁니다. 나아가는데 제가 좀 보시다시피 좀 여러 가지 자료들 말이죠. 막 펼쳐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페이지도 안 가고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이 세 군데요. 이 더한 것도 한 군데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말한 전도자에 대한 거, 그 다음 성경의 뭐 토라나 너비님이나 그 다음에 케투빔 요 세 가지에서 있는 거냐? 안 그러면 또 1945년 이후에 이스라엘 독립 그 사건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좀 너무 그렇게 산만한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 거로 만드는 데는요 여러 형편 여러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도자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마다 이걸 제가 이쪽을 저쪽 갔다가 할 때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그 부류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제가 일단 성경을 발췌해가지고 성경 속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없어요. 단지 나는 내가 지금 중간중간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을 적에는 그거다 조금씩 좀 토를 달아놨지 그 전체가 흐름이 성경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분리해놓은 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우선 이 전도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접근을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표현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기 입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 우리 연두에 돼요.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표현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 아브라함 입으로 지금 그 늙은 종에게 자기 집에서 저 재산을 다 그 사람을 맡긴 일종의 그 책임자죠. 그 늙은 종에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할 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자기 입으로 직접 표현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성경에 아브라함이니까 자주 있었겠지. 잘 찾아보면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놀랐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겠다 이렇게 된 말씀에 아브라함이 앉아서나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냈느냐? 성경을 잘 보면요, 기이합니다. 기이. 어저께 지금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인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사건 연결되고 많은 사건 연결되었는데 24장에 와서야 비로소 적어도 자기 종한테, 자기 집에 있는 종한테 예수를 시인하듯이 입으로 시인하는 모습이다. 시인하는 모습. 우리하고 전혀 별반 다를 게 없는. 세월이 지나도요, 지금 요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75세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세월이 지나도 100세가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100세 때 아들 낳았으니까. 그러고 장가들일 정도 되니까 한 120 정도 받았다 보면은, 나이가요, 45이 넘어요. 또, 75부터 시작해서 40이 넘는다니까, 40년이 넘는다니까. 그래야 비로소 나오는 것이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했느냐?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것을 12장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부름이 돼 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아마 이런 것은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데라로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고 저 위에 벨레 할아버지까지 올라가고 쭉 한 6대조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벌써 10대조란 말이에요. 이 10대조부터 내려오는 어떤 흐름,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는 거, 이거는 어쩌면 좀 상투적이고 관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개인의 어떤 만남, 나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형태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공식적인 이름을 불렀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부른 건 아니라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아브라함이 결국에 참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도 쌓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제 그 사건 22장이죠. 창세기 22장. 그 사건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모든 네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내한테 줬으니까 네와 네 후손들이 영원히 이 땅을 누리도록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이런 약속을 받아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자세히, 물론 이제 성경에 하나하나 날아가지만은 이런 것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하고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라. 물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야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사회 자체가 용납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이라,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래. 이 상황 자체가 전혀 달라져 있는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전도자에서 찾아보는 내용인데, 이제는 전도자로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 생활의 차이를 또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여기도 보다가 또 여기도 보다가 이쪽도 볼 거예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의 자리는 어떻게 됐는가 같이 막 왔다 갔다 할 거라. 이 전도자의 그 환경의 차이를 하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내 스스로도 내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생활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분명한 차이.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시작은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 시작인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이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요. 계속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비 집을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가 하란에 있을 때인데 하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전도자의 입장에서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응? 아무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그 말씀에 의해서 떠난다 하는 그 개념은 아니다. 그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요거 자체가 아니고 어쨌든 환경을 떠난다. 환경 자체는 떠난다. 응? 전도자 되기 전에 전도자 되어지는 아브라함 볼 때는 결국에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전도자에 되어지는 창세기 24장까지 오기까지는 적어도 12장 1절에는 아비 집을 떠나는 일들이 있다. 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우리가 보통 이걸 갖고 뭐 일반 교회다가 뭐 축복받는 일하고 연결하는 건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응? 전도자로서 보는 것은 전도자는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이게 명제입니다. 명제. 응? 떠나면은 복을 받겠다. 복에 근원됩니다.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우선. 복이 있다 없다 요거 두 번째 나누고 일단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떠날고? 가장 먼저는요 결혼을 통해서 떠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기어코 부모 밑에서 결혼하고 기어코 부모를 복양하고 안 그러면 내가 살던 지역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 요거 치주 가지고 뭐 그걸 생명을 거는 사람 앞에 못 말립니다만 그런 결혼 자체가 결국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거요.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하는 거고 또 그 부모가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자기의 부모로서의 고요한 부부의 두 사람이 있던 것이 또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생기는 것 자체가 부부로서의 삶을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 또 자녀를 분가시키고 나오는 거 결혼시키는 거 이것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다 하는 고백을 아브라함은 한다라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부모를 떠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일들이 주변에 숱하게 있고 눈에 보이고 실제로 그래 하면서도 그러한 일의 근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내가 억지로 뭐 어쨌는데 아비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할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입으로 뭔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정리가 됩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한 것을 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란에서 여기까지 왔다. 누구한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했다. 우리가 은혜의 발전에서도 이런 걸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래 한 건 아닌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온 경험 자체를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데 옛날 당시에는 절대 내가 그 말을
못했는데 세월을 지내보니까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할 자리 있다. 응? 그게 전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지금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환경인가. 그럴 때는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떠나게 하셨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은 땅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2장 5절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12장 7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주겠다, 땅을, 내가 지시할 땅을 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하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지시할 땅 왔는데 주겠다 했으면 성경 끝난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또 성경이라. 끝난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훨씬 더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갖고 인간적인 부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기근이 뭐예요? 당장 먹어야 살아가는데 먹을 수 없는 땅이더라.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안 생기는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가락하는 땅에 와보니까 이 땅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 그 땅에서 땅에 가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래서 이 땅에 도착했느냐? 도착했을 적에 그 땅에서 10년 20년 그거 터잡아서 이 사람 사이고 저 사람 사이고 아주 뭐 자손들도 팡팡팡팡 퍼지고 요랬을 적에 기근이 나는가 하고 가자마자 이 땅이다 하고는 말씀을 또 했는데 그 땅에 있어가 보니까 정도 안 들었는데 전혀 이 땅이 이런 땅을 주실 하나님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보내겠다 할 정도로 기근이 들어요. 그 땅에 대해서 아무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할 만큼 적어도 어떤 표가 확확 드러나는 이게 뭔가 그게 뭐 검은 보화가 막 솟아나는지 안 그러면 성교가 막 팡팡팡 나오는지 안 그러면 뭐 작곡이 잘 돼가지고 막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요런 내용이 아니다. 기근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렀는데 공식적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한테 주신 이 땅은 이 땅이 아니고 또 이 땅이라 하는 또 다른 더 넓은 그런 땅인가 보다 아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땅이라 했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닐 수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우리가 해도 얼마든지 우리들 생활했어요.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근거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겨서 좋은 땅. 그 인간적인 편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신 땅, 복에 거느되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복에 거느이 되겠다. 그걸 가면은 애도 어떤 애들이 막 빵빵빵 쏘나지, 가축들이 빵빵하게 자랄 수 있지, 재물들이 빵빵하게 생기는 그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땅이 분명히 아브라함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부 알아서 좋은 땅을 주시겠느냐 했을 거 아니에요. 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기대가 싹 사라질 수 있는 사건,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갖고 비춰보는, 뭐 오직 있겠어요? 자녀들이 뭐 학교를 간다, 학교를 못 간다, 병이 들었다, 어제 참 불구자다, 뭐 이런 데들. 왜 내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다니면서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좀 교회는 안 나가도 말이요, 남들 막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이런 데서 살아보는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왜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런 형편에서 전도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저께 그 뉴스 참 안타까운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자주 귀에 익은 자들의 이름이, 물론 연예인들이 뭐 계속 연예인들이 이름이 막 나오죠. 근데 그 옛날에 그 남자의 자격 그 합창 지휘했던 초대 합창 지휘의 그 박할린 여자가 있죠. 여자 박할린 씨가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음악 지도자 지금 삶을 방송국 출연하고 막 이래갖고 광고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인터넷에 딱 나오는데 박할린 언니 살인 청부 이래갖고 나와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뭐냐? 박할린, 난 또 박할린이 뭐 관계되나 싶어서 들었으니까, 남자 여자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박할린의 언니,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그 어떤 모델을 죽이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라 아마 이랬는지 어쨌든 간에 뭐 영어로 막 이래 이야기 방송이 나오는데, 동영상이 나오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박할린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매서워. 사람이 여자가 언니라고 하는데, 근데 뭐 얼굴은 이렇게 굳어있을 때는 매서운데 미소를 싹 띄는 부분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 사진에. 그럴 때 이 박할린 씨 닮았구나 이렇게 봤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야, 이 참 박할린이라는 사람이 참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은 언니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있던 자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와, 언니가 이 정도면 동생은 어느 정도겠느냐? 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선입관이 쫙 든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 본인이 얼마나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뭐 부모 관계라든지 또 언니라든지 이런 관계, 평소에 알고 있던 언니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뭐 본인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좋은 조건하고 나쁜 조건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는 뭔가가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믿음의 어떤 대상자, 어떤 절대적인 부분에 자리 두고 있는 어떤 신, 거기에 관계돼서 자기의 표현이 나올 때 불평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요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박할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 자신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지난 한 달 전이잖아요. 추석 전에 9월 25일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동안에 이 4, 5천 뭐 누가 매수자가 있나 뭐 사실은 아무 그 어떤 반응 뭐 누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는 해도 이걸 덜렁 매수하겠다고 나설 사람은 없죠. 그런데 9월 25일 날 그 가까운 이웃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거 매수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그랬어요. 기근하고 관계돼가지고.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상황 다 알려줬느냐. 사람도 없다. 이 지역에 뭐 엘리베이터도 안 된다. 상가가 지금 어려워서. 요런 때도 오겠다. 오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길래 내가 너무너무 반색을 했는 거예요. 야, 이런 지경에도 오겠다 하면은, 우리도 저기 5층에 처음에 개척하고 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안 된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4, 5층을 지금 이만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와야 되겠다는 이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틀림없이 성공한다. 그런 축복을 한 거 아니에요, 축복. 응?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올 사람인갑다 해서 그동안 준비를 했다. 아주 준비를 넘겨줄 준비. 시기적으로요. 우리가 봐도 시기적으로 너무 맞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그냥 이 건물이 가만히 있어갖고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관계된 일들이 어마어마한데 9월 25일 날 이야기를 하고 한 달이 지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야, 이 11월 5일 날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거하고 딱 맞춰서 이게 너무 착착착 맞아가는 이 하나의 승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른 준비해서 일정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 우리도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 넘기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어제 저희 정리했잖아요. 어제 한 달이 지난 지금에 한 번 나오고는 종무 소식. 아무 액션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중간에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안양걸로 참, 이 지역이 좋다고 하고 달라들었다면은, 아니, 뭔가 교류돼지고 뭔가 정부가 서로 주고 한 달이 있잖아, 한 달. 이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땅이라고 이것이 기근 상황에서도 여기 오겠다 하는, 기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겠다 할 때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마음껏 축복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볼 때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거는 그냥 돈이 있어가고 그래 돼서 그래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섭리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분명한 땅인데 이걸 그냥 태만하게 이걸 그냥 한 번 와보는 정도로 해서 끝내는 그렇게 얕잡아 볼 땅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기근이 있을 적에 기근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든지 점검을 하게 되겠다. 자기의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근거 자체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 연결 얼마든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물론 애굽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보내죠. 이런 상황,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볼 때는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고 나중에 또 아비멜렉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일이 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지식이나 아브라함의 경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아브라함보다 지금 2000년, 4, 5천년 지금 떨어진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내 삶은 현재에 맞춰서 누구든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을 갖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혀 상식 밖의 일로 갖고 막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단을 쌓았다. 12장 7절에 단을 쌓았던 것이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2장에도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단 쌓는 게 있고 13장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단 쌓는 것이 있어요. 즉 서툴지만은
생각하는 생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냥 여전히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놈들이 이래 불렀으니까 아버지가 그래 불렀으니까 조상들이 불렀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서짓 잘못해갖고 아브라함 봐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단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이런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분량 자체가 성숙한 믿음의 분량인 것이 말하면 안 된다.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전도자라고 나서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요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전도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외시키면요 실제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성경 속에 인간 구원의 주체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체자 구원의 전체 주체자다. 그 구원의 주체자의 인간을 도구로 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또한 섭리다. 그 성령 하나님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어쨌다. 우리가 그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이런 건물 하나에 있는 이런 문제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민감하다. 굉장히 민감해서 되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 하나 딱 생기던 무슨 말 한마디 나오고 이게 도대체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나름대로의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별로 교회 건물 하나 생겼으니까 이거 소개하고 소개변화 얻자. 이거 하나 나갔으니까 뭐 이렇게 옮기자 정기자. 이런 식으로 부어버리면 이게 안 맞아갖고 삐까대지. 삐까대지.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어느 날부터 되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에 서툴게 뭉퉁하게 하나님 불렀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가 안 그러면 직장 와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골방에 들어가는 게 뭔가 만날 직장 안 나가고 그야말로 책가방 들고 안 그러면 가방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게 골방에 가는 건가 이런 범비라는 그런 시절 그 시절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되어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하나에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고는 그 자체를 직시하는 그래서 말씀이 전혀 어떤 내기에 들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어떤 없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일 준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 두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봐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인간이 되어진 이상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신해야 되는 이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아주 필요한 아주 중요한 명제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자리는 모두가 다 입에서 예수를 신해야 돼요. 이 예수를 신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라. 처음부터 안 될 수가 있다 하는 할 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처음 시작을 해보는 건데 이런 시작을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해야 돼요. 한참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니까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듣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도자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는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몇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해야 될 것도 해야 돼요. 이제 조금 하나 더 넘어갑시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발전적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 전도자 환경의 변화, 지금적으로 이 이야기를 주로 나오면서 이걸 주로 하면서 이제는 언어의 차이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1945년 이 독립의 자리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또 성경 구조 속에 간 이거는 제가 제 수준에서는 사실은 어려워요. 뭐 토라 내용도 잘 모르고 토라라고 하는 이 연구도 뭐 안 해봤고 너빔 연구를 안 해봤어요. 개투빔 안 해봤어요. 그냥 성경 전체를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구분은 여기 있다는 그 정도 했지. 이렇게 제가 뭐 성경 적용할 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는 이제 토라 위치에 있다. 토라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 그럼 나중에 우리 경주하고 따질 적에는 뭐 어디가든 어느 위치에서는 토라를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고 너빔이 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케투빔이 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거는 조금 더 진행되어 지금 오늘 할 때는 이거 너무 좀 범위가 좀 커서 백제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한 시간을 조금 더 나가려고 하냐면은 13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서 갔다가 가나안이 아닌갑다 하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도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요즘 그 개콘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해도 너무 심하다 하는 거 내용인데 너무너무 뭐하다 하는 거. 이 기근이 들어도요. 기근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12장에 보니까 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내려갔다. 그리고 또 나오기를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2번 나와요. 2번. 그게 기근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갔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왔어. 이제는 그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롯하고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롯이 떠난 후에 13장에 보니까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되어지는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13장 1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에 독립되었다 하면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 땅이라 하고 붙잡는 원래적인 표현. 물론 그 앞에 가면은 이 땅을 주겠다 하는 건 있지만은 그건 아브라함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12장 7절에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바로 13장 15절에는 거기에다가 뭐가 나타나요?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백성들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12장까지만 하더라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바벨론 포로 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바벨론 포로 지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2000년 동안 땅이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땅이 없다가 자기 나라 없다가 우리 땅이다 하고 붙잡은 데가 바로 창세기 13장 15절에 있는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른다. 2000년 사라진 그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른다. 영원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는 성경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붙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성경을 보면서 또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에 갈 때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다 못하지만 전체를 정리해보자면 도대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영원히 이르려 하는 이 땅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 땅 내 땅하고 싸우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요. 도대체 이스라엘 편을 들 것이냐,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족속을 편을 들 것이냐. 똑같은 성경을 두고 우리가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다. 어찌 보면요, 한 가정에서 전도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나온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섭리와 오묘한 역사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전도자 되어지는 그 자리는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는 영원히 누리기를 바라는 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볼 때는 영원히 이르는 복이 지금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환경이라 그 받아들이고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전 세계 70억의 인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응답되어지는 어떤 보상이라고 하면요, 영원성이 있다. 영원성.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재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원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 갖고 이거는 영원히 우리 땅이다 하고 붙잡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원에 대해서는요, 갈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에 대해서 소망해야 되는 이런 것도 제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갖고 있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느냐? 그런 것처럼 성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죠. 적어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이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할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개인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개인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자리가 바로 이 전도자의 자리예요. 모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일 앞에서요, 입을 가지고 묻고 살고 귀로 듣고 말로 하고 코로 숨쉬고 하는,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범죄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의 복에 영원성을 두고 있다. 아마 오늘은 요 정도에서 여러 가지 시간도 내가 하니까 아마 요 정도 끝내고 또 처음 시작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오늘은 사실 이걸 다 하루에 1시간에 다 끝내는가 하고 내가 준비를 해왔는데 진행해보니까 또 이렇지도 않고 처음 하는 거니까 또 자꾸 이제 또 이런 자료가 많아지면은 다음 사람은 좀 더 간략한 그런 표현법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진행할 때 어떤 틀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오늘 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청에 전도 훈련시키려고 하는 이 자리에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아브라함의 전도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런 그 의미, 그리고 그 초기에 말씀한 대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듯이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지금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숱한 내용이 풍성하게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섭리,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드러나고 밝혀져야 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